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1장 3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 예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크게 함께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히브리서 1장이 선포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가장 깊은 정수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히브리서 1장 3절 전반부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영광스러운 본질을 가장 압도적으로 웅장한 언어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신비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낙심하여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본질적인 선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여러분이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도대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빛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에게 감히 정면으로 바라볼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 두려움과 떨림 그 자체였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엄위한 그 자체였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이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늘 사랑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과 불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에 가까이 올라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경계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범접할 수 없어 산 아래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지 못하고 휘장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휘장이 그 영광을 보이지 않게 가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 성전이 세워질 때도 동일하게 휘장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지성소가 그 영광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였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움 빛이라서 죄인은 그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온 인류를 통틀어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 영광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볼 수가 없으며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사람에게서 거두어 두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이 그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결국 한 분으로 향하고 한 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였지만은 감히 쳐다볼 수도,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채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태양 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대로의 빛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거나 반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본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빛 그 자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 멀리서 대충 반사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달빛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영광 본체에서 단 한 채의 왜곡도 없이 단 0.0001%의 소멸도 없이 뿜어져 나오는 영광 자체이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태양과 분리할 수 없는 동질성입니다. 태양과 태양빛이 분리될 수 없듯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라고 이 말씀에서만 멈추지 않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즉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한 걸음 더 들어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카락테르라는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반지에 새겨진 인장을 진흙 위에 꾹 찍었을 때 그 도장의 미세한 문양과 글씨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진흙 위에 그대로 찍혀 나옵니다. 도장에 새겨진 모양과 진흙에 찍힌 문양은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뜻하는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분도 하나님을 비추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을 완전히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지혜가 조금의 오차도 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져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 속에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왜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이 말씀이 전하는 의미가,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본체인 아들 예수를 통해 죄인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 지역에, 즉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즉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인류의 눈앞에 실제로 목격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는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늘 부정한 자들로서 취급받았기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의 자격조차 얻지 못할 만큼 철저히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땀 흘려 일해도 그들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변방, 현실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사방이 칠흑까지 어둡고 고요한 밤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이런 목자들에게 갑자기 눈이 멀 것 같은 거대한 빛이 하늘로부터 어둠을 뚫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밤에 목자들에게 임한 주의 영광은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셰키나,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판에 있는 비천한 목자들에게 두루 비출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성전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성전을 떠나 들판으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죄인은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휘장 뒤 지성소에 가두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제는 들판까지 가져오셨을까? 천사는 그 이유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비춘 영광의 빛은 결국 어디를 비추었을까요? 화려한 로마 궁정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더럽고 추한 짐승 구이에 누인 아기 예수에게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를 비춘 이유는 영광을 보여주려고 빛을 비춘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주인을 만나게 하려고 그 빛을 목자들에게 비춰준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영광의 빛이 비춰주면은 그 영광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들판에서 목자들을 비췄던 주의 영광은 단지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마국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가리키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임하였음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아기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단순한 한 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면서도 보기를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도 주의 영광이 비쳤을 때 목자들이 동일하게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곧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가 죄인에게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조차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할, 너를 구원할,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셨기 때문에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걷어낼 수 없는 그 깊은 인생의 어둠 한복판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이 선언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사건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캄캄한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는 목자들에게 진리의 어둠을 뚫고 내려오신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빛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을 뿐인데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먼저 찾아와 그들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목자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걷어낼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 있었던 영적으로 부정하고 비천한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선언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때 어두운 밤 베들레헴 들판에 주의 영광의 빛으로 뚫고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말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와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영광을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놀라움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빛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빛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영광이 이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며 그 영광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광채는 반사된 빛이 아니라 태양 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대로의 빛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거나 반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영광, 그 빛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보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상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가장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스란히 담아놓기 때문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다. 이것이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는 고스란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지 알고 싶다라면 하나님의 삶을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알고 싶다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자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지요.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스케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장막을, 즉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을, 즉 텐트를 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텐트를 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너희들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똑바로 살고 이 다음 이곳으로 오라, 이렇게 소리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날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거친 현장 한복판에 예수님은 당신의 텐트를 우리 곁에 나란히 치시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어지는 박해로 인해 삶의 결핍으로 영적으로 깊이 위축되었던 초대 유대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고난의 텐트 속에서 같이 아파하시며 울고 계신다. 이 심장이 뜨는 복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것을 담아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박해를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기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멀리 계시고 있느냐?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는 현장 속에 지금 함께 텐트 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힘들어하며 함께 울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아파하는 눈물의 골방에서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은혜의 장막을 그곳에 함께 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책으로만 배워서 머리로만 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과 추위를 친히 겪으시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한 아픔을 친히 겪으셨으며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온몸으로 직접 겪으신 고난을 체험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오늘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체험하신 분입니다. 내 능력이 끝난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자리를 할지라도 창조주 주님은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경험한 경험 중에 가장 큰 경험은 죽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고난뿐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고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뿐 아니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길을 다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신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내 삶의 아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텐트 속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를 붙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그 영광이 죄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식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장녀들을 품고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 우셨습니다. 부정한 혈류병 여인에게 몸에 손을 대도록 맡길 수 있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구원하는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같은 영광이지만은 이제는 너무 달라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할 때 요한은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흘러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의미로 인자가 내가 이 말이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때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 던져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낸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어디라고 여길까요? 500리의 기적으로 수만 명을 환하게 만들었던 그 자리일까요?
아니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오는 광경을 보고 환호했던 그때였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며 죽는 십자가의 자리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를 가장 영광으로 바라봅니까? 500 이후의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몸의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포하며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자리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히 죄인이 범죄할 수 없어 마주치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두려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죄인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끊임없는 사랑, 구원의 빛으로 완벽하게 완성되어 온 세상에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구원의 빛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빛이 흘러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가장 영광의 자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장 눈부시게 폭발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 나를 감격케 하지도 않습니다. 그 십자가 나를 놀라게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여전히 500년의 기적이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그것이 나에게 기적의 영광으로 여겨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릴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화산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골고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룩과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심판과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비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왕좌에 오르는 것, 승리하는 것,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십자가를 수치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저주라고 말합니다. 실패라고 말합니다. 패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그 반대인 십자가에 높이 들려 고통당하며 죽은 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며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십자가는 달리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아니 와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며 지신 그 십자가는 그 두려운 심판의 광채를 완전히 바꿔놓은 위대하고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온몸이 찢긴 채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향해 내리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신의 온몸으로 그것을 다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을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왜요? 우리와 연합하여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두려움의 빛 앞에서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들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영광의 무게를 대신 감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찬란한 영광을 함께 물려받는 당당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영광은 심판하는 두려움의 광채가 아닙니다. 목자들처럼 깊은 어둠에 갇힌 인생들이 기어이 살려내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광채가 바로 십자가에서 뿜어낸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 영광의 광채시다 할 때 십자가를 모르고는 그 의미가 와닿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의 절정을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생겼습니다. 죄는 다시 인간의 마음을 어둠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빛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은 그래서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빛을 비추십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으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사람이 종교적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 이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3절과 정확하게 만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것입니다. 공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상적인 빛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떤 개념이나 사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추심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지혜로워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워서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했고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완성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바울은 그 영광이 이제 우리 마음까지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근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까지 비춰주는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끝으로 성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보니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23절도 보겠습니다. 21장 23절도 보겠습니다. 그 성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창세기에서 만든 빛이 더 이상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은 단순히 천국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성경 마지막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영광이 베들레헴까지 목자들에게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영광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고 그래서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영광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는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왜 왕이라, 창조주라, 심판주라 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예수님을 왕이라, 창조주라, 심판주라 말씀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 말씀할까요? 천국에서도 성도는 십자가를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십자가를 지나온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그 영광을,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뿐 아니라 어린 양이 우리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은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선포하는 핵심 자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변죽만 붙들고 교회 생활할 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결과로 죄가 없어졌습니다. 죽음이 없어졌습니다.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영광의 광채신 어린 양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없앨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는 말씀으로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며 어린 양 빛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 짧은 한 문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복음의 절정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모든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요한계시록까지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을 찾아오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가운데 거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영광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그 영광이 이제 우리 마음까지 비쳤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수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거룩을, 예수를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요한이 본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거룩도, 하나님의 사랑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목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경 마지막은 우리를 더 큰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도 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고 어린 양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영광을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그 영광을 뵙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설교도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직접 그분을 뵙고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며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며 교회를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 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광채의 손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손에 이끌려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며 함께 경배하며 지낼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벽 있을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